우리는 어제 에스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실물 예언을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들이 공격하는 형세를 취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앞에서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갖 잡곡을 섞어 가지고 부족한 물과 함께 그것을 구워 먹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에 닥칠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경고를 주지도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생활에 중독되어서 노아의 날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파고 사면서 정신없이 사는 그들에게 노아가 실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곧 홍수가 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죠. 그분은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고 장차 되어질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분이 무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흥미롭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게 어떤 뜻을 계시하시려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봤습니다. 또 사도들이 대적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주여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잘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의 그런 실물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 이상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근심하나 사람들은 비웃죠. 하나님은 마지막 사인을 보내시나 사람들은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지금 믿고 회개하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즐기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련다. 안 믿겠다는 거절의 의미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 시간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다른 실물 예언을 해야 됐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인데요. 머리털을 다 밀어야 됐습니다. 수염도 다 밀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이 머리털이나 수염처럼 밀어버려야 될 존재, 즉 그가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그 털들을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은 길고 수북하게 자라면 사람에게 짐이 돼서 이제 밀어버려야 되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 밀어야 됐습니다. 일부만 깎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밀어버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머리털을 모두, 수염을 모두 밀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머리털은 저울에 달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위가 주님의 저울에 달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마다 형벌의 분량이 달라질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더 무겁고 누구는 더 가벼울 것입니다. 어찌됐건 주님이 재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하면서 신앙 윤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실천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주님이 다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세요. 그때 카보드, 영광의 주님을 닮아 묵직한 것이 달려야 될 터인데 우린 지금 너무 가볍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아야 됩니다. 늘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르며 사는 삶, 이게 정말 필요한 삶입니다. 지금 이 멸망을 예언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있어요. 지금 한번 포로들이 잡혀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성전이 여기 있다, 언약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기 있다, 이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가 가볍고 약한 자들을 핍박해요. 안으로 속으로 보나 다 굶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유리한 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것은 남은 고국의 백성들이 자유와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느니 다윗의 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큰 통곡과 애국의 때에 머리를 밀기도 하죠. 즉 그들이 그런 통곡과 애국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또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털을 밀거든요. 그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나시린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 거룩한 성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셋으로 나는 머리털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날수가 다 차면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네 칼로 내려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서 흩어버려라. 즉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 중 3분의 1은 이 불과 칼로 특별히 이제 불살라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기저기 유배를 가거나 도망가게 될 것인데 그 3분의 1도 주님이 칼을 빼들고 친히 뒤쫓아 가시겠대요. 근데 위로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그 털 중에서 약간을 남겨서 내 옷자락에 싸매어 두었다가 그 중에서 또 얼마를 꺼내어 불 속에 던져 태워라. 거기에서 나온 불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로 번져나갈 것이다. 이건 위로이자 주님의 추격, 더 오싹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 보존되었구나 했는데 주님이 직접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 극명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꼭 불과 칼 이런 거 개입돼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꼭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임을 당하셨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누추해져도 유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아기가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요? 이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나요? 역으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타락했어야 됐을까요? 나에게 물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자비를 줬는데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배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참고 그러시다가 허락한 이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뭐 피를 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회초리를 드는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 회초리 들고 이리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매를 때리는 게 즐거워서 아이를 훈계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맞는 사람은 그냥 상처가 가시면
괜찮을 수 있으나 때리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 본문에 봤을 때 에스겔이 누워있는 날수, 주님이 그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고 하셨죠? 왼편으로는 390일, 오른편으로는 40일. 그러니까 390년, 40년. 400 몇십 년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예언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율법제도 찾아내게 하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했는데 이건 뭐 영. 교사들도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말을 못 알아듣고 게으름을 피우면 이제 버럭 화를 내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 주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망하는 게 살 길인 거예요. 망하지 않고는 돌아올 가망성이 없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므로 형통한 이 부요의 복음은 복음을 제대로 상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망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회심자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게 바로 경제적 안정인데 이걸 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못된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주님이 진짜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건강을 치세요. 건강이 그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이에요.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기도 안 했을 거라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나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게 돼요. 자녀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자녀의 문제를 주니까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 건강을 잘 돌보지 않은 것, 자녀를 잘 교훈하지 않은 것, 우리의 책임이죠. 주님은 더 크고 넓게 보십니다. 예루살렘은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됐어요. 성전이 있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러면서 교만했던 그들은 잃어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이 완전히 폐퇴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실물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때가 있구나. 우리의 증언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기회를 아껴야 되는구나.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슬프지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안 믿을 걸 알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슬픔 중이라도 남자답게 강건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회가 늘 있지 않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울러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인데, 아니요, 조직도 망할 수 있고 건물도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되는 사람도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